사도신경 중에 하나님에 대한 가장 짧은 고백이 성령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짧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은 짧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성령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자동적으로 모두 다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두 가지가 충만한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는 말씀에 충만한 것이고 또 하나는 성령에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느냐 살지 못하느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사느냐 실패하는 삶을 사느냐 이 갈림길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의 뜻을 분별하라고 이해하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삶은 주의 뜻을 이해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의 뜻이 뭔가 18절에 나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는 삶은 주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성령 충만함과 완전 대비되게 술 취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은 완전 반대편에 있습니다. 술 취함은 방탕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주의 뜻 가운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은 반대편에 있지만 공통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나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술 취하는 사람은 술 힘에 의해서 조종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뜻대로가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성령님을 받으셨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믿게 하셨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메시지는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거듭나는지,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남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셨다면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다 떠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내주하시는 성령님 이렇게 부릅니다. 성령님이 내 가운데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사시는 집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런 세상에 점쟁이들 있지 않습니까? 점쟁이들은 귀신이 지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귀신이 가르쳐주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별별 권세를 다 부리면서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갑니까? 귀신의 힘에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며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 우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매주 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살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가시는 것은 실제인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설교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설교자로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깜짝깜짝 놀라게 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준비할 때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맞추어 주시고 또 말씀 안에 들어가야 할 내용들을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이렇게 해서 한편에 설교를 만들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뭐냐? 내주하는 성령님은 내 속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설교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각자 부르신 부르심이 있습니다. 어디 직장에 살든지 직장에서 전도하고 제자 삼는 부르심이 있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 모든 삶 가운데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빛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위기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위기가 끝인가 싶을 때 끝이다 싶을 때에도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든지 아니면 상황을 바꾸어 주시든지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저희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 어려운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의 일들을 만들어 주셔서 그 고비들을 넘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감정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개척가지고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개척하고 가장 힘든 것은 성도가 없고 또 재정이 어려운 것입니다. 월세가 120만 원에 관리비 30만 원, 매달 150만 원이 들어가는데 또 가족들이 살아야 할 수입도 없습니다. 매달 한 달이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달라. 그러던 중에 한 모르는 분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누구누구 목사님이십니까?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제가 헌금을 좀 하고 싶은데 계좌번호를 보내주십시오. 극구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계좌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1,000만 원을 입금을 해주신 것입니다. 30년 전에 1,000만 원은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모르는 분이 이렇게 1,000만 원을 헌금을 해주시다. 그래서 이분이 누구신가를 알기 위해서 열심히 찾았습니다. 결국 찾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분이 1,000만 원을 잘 모르는 교회 목사님에게 헌금을 보냈는가 하는 그 사연, 그 간증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보내신 분은 좀 큰 교회 다니시는 여집사님이시고 또 사업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업하신다고 막 부지런히 다니다가 가방 안에 2,000만 원을 넣어놨는데 택시를 타고 갔다가 그냥 내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00만 원을 찾기 위해서 경찰에다가 신고를 해놨는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2,000만 원 다시 오게 해달라고 가방 찾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2주간이 지나고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것을 다시 찾게 해주시면 제가 50%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경찰서에서 오라는 겁니다. 찾았다. 그래서 갔더니 가방 안에 그대로 있더라는 겁니다.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제 그날 교회에서 이제 세일 모임 같은 그런 소그룹이 있어서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거기 갔더니 이사를 와가지고 교회에 온 한 성도가 있는데 그분이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 분당에 개척을 하셨는데 너무 힘든 것 같다. 그 힘들지 않도록 기도 제목을 내놓고 그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이 집사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1,000만 원을 저 교회에 보내라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래서 전화번호를 받아서 1,000만 원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예화를 들으면서 자, 하나님은 그 목사님에게 개척을 해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 위기 속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령님께서는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성령님께서 교통하는 거예요. 성도의, 앞으로 이제 사도신경을 하면 성도의 교통하시는 것도 있는데 성도의 교통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또 옮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으면서 우리의 삶을 안전하고 또 믿음으로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 안에서 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잘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지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답을 할 수도 있고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진짜 잘 하려고 하면 성령 충만하십니까? 했을 때 예, 저는 성령 충만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만하다는 것은 흘러 넘치는 거예요. 자, 스펀지 물을 잘 빨아들이는 스펀지가 있다고 합시다. 물을 어떤 때 조금 더 이렇게 흐르면 그냥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 스펀지가 물을 듬뿍 묻혀가지고 있으면 그냥 건들기만 해도 물이 줄줄 흘러나오잖아요. 흠뻑 젖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흠뻑 젖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아니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다고 그러셨으면 내주하시는 성령님인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뭘 또 성령 충만함을 받을 필요가 있겠는가?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답합니까? 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있지만 그래도 성령님을 충만하게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위에 임하시는 성령님을 받아서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메시지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던진 메시지 아닙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에베소 교인들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없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세워질 때의 기록이 사도행전에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워졌느냐? 아볼로라는 설교자가 와서 조금 맛보기로 하나님에 대한 것을 그들에게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와서 그때도 좀 맛보기로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본격적으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이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성령으로 사는 에베소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은 또 그들에게 외칩니다.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그러고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늘 사모하고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서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이 헬라어의 시제는 어떤 거냐 하면 성령 충만함을 또 받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받아서 살아라는 거예요. 네가 사는 날 동안, 끝날이 되는 날 동안 성령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평생 산다 이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삶을 살아가라는 메시지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론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 번째는 생수에 거론되는 나를 버린 것, 하나님을 버린 것. 생수는 일반적으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의 권은 성령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터진 웅덩이는 물이 거기에 담겨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마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 이 터진 웅덩이를 보면서 제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아주 어린 시절에 산골, 시골에서 자랐죠. 시골에서 사는 삶은 굉장히 단순한 삶입니다. 요즘처럼 TV, 스마트폰, 게임기 이런 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이제 늘 밖으로 다니는 겁니다. 동네 친구도 몇 사람 없는데 친구들 많아서 덜에 가기도 하고 물가에 가기도 하고 미꾸라지 잡는다고 다니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혼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5살, 6살, 지금으로 보면 유치원 정말 작을 때잖아요. 근데 우리 집이 뒤에가 산이었기 때문에 산을 요만큼 깎아서 이렇게 해서 작은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근데 요 집 옆에, 깎아놓은 집 옆에 모퉁이에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 틈 아래로 진짜 가는 실 정도의 물이 조금씩 흘러나오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물이 보면 이렇게 촉촉하게 젖어서 옆으로, 우리 집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5살, 6살 때 놀 데가 없으면 거기 가는 겁니다. 거기 가서 유치원생 조그마한 애가 흙을 담아, 그 큰 놀이를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옆에 있는 흙을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물이 이렇게 못 나가도록 이렇게 물담이라 그럴까요? 물로 이렇게 쌓아놔요. 쌓아놓는데 물이 워낙 작게 나오기 때문에 금방 거기 물이 차질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노는 거죠. 근데 그 다음날 가보면 내가 쌓아놨던 흙 그게 없어져요. 물이 밤새도록 물이 나오고 담기면 물이 쫄쫄 위로 흘러내리기 시작하면 점점 그 물이 흙으로 쌓아놓은 것을 갉아서 밑으로 다 내려갑니다. 터진 웅덩이가 된 거죠. 터진 웅덩이라는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령 집회도 하고 은혜 집회를 하기도 했지만 성령 집회를 하고 은혜를 받고 또 성령의 은사를 받고 막 이렇게 하면 그때는 뜨거워요. 그리고 예배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은사도 또 나타나고 합니다. 근데 얼마 지나서 터지는 웅덩이죠.
내가 그 흙으로 쌓아놨던 그것에서 그냥 나발인 것처럼 그냥 냉랭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좀 뜨거웠던 사람이 어느 순간 보니까 냉랭한 마른 장작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 있다 하는 거죠. 그럼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지속적으로 받아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하는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성령님은 사역의 영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나만 겨우 살려고 부르신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도하고 제자 삼으라고 하셨죠. 또한 우리의 직분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직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권세가 있는 제사장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나타내고 권세를 나타내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끌어갈 수 있고 또 우리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은 희한하게도 그 사람이 세상에서 굉장히 높고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에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으면 영적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이끌어주는 역할이 우리 하나님 백성이 하는 삶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는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주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살 뿐만 아니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하고 제자 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약한 자를 바꾸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하는 이 안에는 내주하시는 성령님뿐만 아니라 성령에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인생을 멋지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터진 웅덩이가 아니고 좀 모아놓을 수 있고 넘치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해요. 강화도에 갈멜산 기도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아주 예전에는 갈멜산 기도원에 우리 교인 전체가 가서 수련회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도 그곳에 가서 개인 기도도 드리는 그런 기도원입니다. 그 기도원 옆에 작은 개울이 흘러요. 개울이 흐르는데 그 개울 옆에 그 기도원에서 해놓은 것 같아요. 큰 돌과 시멘트를 해가지고 좀 높이 쌓아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큰 웅덩이처럼 되어 있는 거죠. 한 윗넓이가 지름이 한 3m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위에서 물이 늘 신선하게 흘러나오고 또 이 물이 흘러넘치는데 거기에 큰 고기들을 이렇게 풀어놨어요. 보면서 참 재미있다 하고 늘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소리 들으면 참 마음이 상쾌해지잖아요. 기도하러 갔다가 한참 것을 보는데 그게 성령 충만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물이 흘러내려옵니다. 위로부터. 또 받은 만큼 흘러보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정은 가정도 살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해질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릇이 각각 하나님 허락하신 그릇이 달라요. 주님께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었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갈멜산 기도원 옆에 있는 것처럼 개울이 흐르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어떤 것은 큰 저수지 같죠. 저수지도 마찬가지예요. 저수지도 물을 담지 않습니다. 닮아서 그 저수지를 다른 곳이 쓰지 않습니다. 넘쳐서. 진짜 넓은 댐이 있어요. 댐. 어마어마한 댐이 있잖아요. 댐만큼 크게 쌓아놨지만 위로부터 내리는 그 댐에 흘러오는 물을 또 흘러보내면서 전기도 발전도 시키고 그 물을 수많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사도 짓고 또 바다도 흘러내려보내고 물고기들도 그 물을 먹고 살고 다 그런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작은 터진 웅덩이가 아니고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지만 개울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수지도 있을 수도 있고 댐처럼 사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작게든 크게든 흘러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흘러보내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안 받으면 나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다른 내용은 예전에 한번 받았던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오실 때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달라고 위로부터 내가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져야 하고 계속해서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갈망하고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던 그 역사, 오순절의 역사는 어떻게 해서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모여서 일심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이 나타나셨습니다. 마찬가지 오늘 우리들도 늘 성령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갈망합시다.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더 충만하게 임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을 받고 내일도 더 충만을 받아서 계속 흘러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어떤 것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도 희망이 없어요. 또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 걱정되고 염려되는 분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 다른 것으로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성령의 능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는데 이 나타남은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어떤 사람들이 그 일을 이루어가는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우리 기독교가 세워질 때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은 엄청난 타락함과 엄청난 계급사회 속에 이 복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로마가 변화됐어요. 세상이 변화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주의 백성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데 성령을 믿사오며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또 성령 충만하게 하여서 성령으로 세상을 바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마음으로 늘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